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섭리와 또 손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듯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주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더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언제나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총과 평강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잠언 19장 22절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에게 누군가가 인자함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만 먼저 채우려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인자를 베푸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인자함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늘 감사의 표현과 또 본문의 말씀처럼 사모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22절 후반부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인자함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사모함을 받아놓고도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는 다 얻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로 사는 부유한 자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함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세상에는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 해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만큼은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된 과장과 헛된 말을 해놓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짓된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마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이미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가난해질지언정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즉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세상일에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참된 생명의 신앙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고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고 또 구원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후반부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족하게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에 족하게 지낼 만큼 모든 게 풍성하고 형통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지낸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특히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23절 후반부는 말씀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당하는 재앙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다 당하지만 그럼에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앙을 당해도 그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욥기에 나오는 욥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집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그 집에 깔려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 때문에 손으로 긁어대는 것도 감당되지 않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야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지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재앙은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앙에 욥이 무너졌습니까? 욥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이 고백과 찬송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왔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은 분명 닥쳤는데 욥은 그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재앙을 입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재앙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만 재앙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지요. 남들이 걸리는 병 우리도 걸리게 되고, 남들이 속상해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남들이 망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내가 열심히 기울여왔던 모든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앙과 비극의 삶에 의해 우리의 모든 삶이 막혀버리는 현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믿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지요. 그래서 욥의 경우처럼 재앙은 분명 닥쳤지만 재앙을 입지는 않고 자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지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알고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굳세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참된 주님의 생명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공약을 해놓고도 그것을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평범한 그리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도 재산을 모으고 명예와 권세를 얻은 그러한 자들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앞서면서 여러 가지 거짓과 헛된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언제나 자신의 한 말에 성실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언제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거나 세상을 행복하고 또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지혜이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늘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 안에서 더 굳건하고 완전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처럼 거짓과 헛된 것과 술수와 죄악 가운데서가 아닌 늘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주님의 성실함과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수많은 재앙들이 또 비극들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송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세어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생명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또 풍성한 삶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온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